우리를 사랑하시되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3페이지 야고보서 2장 17절과 1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멘.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이 시간 메스보다 더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의 마음을 해부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쇳덩어리 상처로 인한 쓴뿌리를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어두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의 말씀이 발의 등이 되게 하셔서 밝은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전하는 종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어 오류가 생기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영적 만원경으로 하나님을 더 가까이 보게 하시고 영적 현미경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더 자세히 보게 하옵소서. 나의 골수에 불을 보내어 이기게 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태양은 언제나 눈부시게 빛나고 별들은 언제나 보석처럼 하늘에 박혀 있습니다. 대지에 내리는 소낙비는 촉촉하게 우리의 가슴을 적십니다. 비 온 뒤에 하늘과 땅을 잇는 아름다운 무지개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게 합니다. 이른 아침 눈을 떴을 때 미세먼지 조음, 초미세먼지 조음을 확인하고 기분이 좋아지게 됩니다. 창밖에 얼굴을 내밀고 어디선가 불어오는 미풍이 얼굴을 스쳐 지나갈 때 우리는 주님의 손길을 느끼게 됩니다. 깊은 밤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 밤하늘에 무뼈를 세워보라고 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을 세워봅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네덜란드의 저명한 신학자이자 수상까지 지낸 정치가인 아브라함 카이퍼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의 가장 큰 약점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를 삶의 체계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기독교를 삶의 체계로 받아들인다는 말은 신앙을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고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오직 은혜로 세상을 살아나가는 것으로 신앙이 내 삶의 전 영역에 미치는 근본적인 가치로 삼는다는 그런 말입니다. 신앙을 삶의 체계로 받아들인 사람은 신앙이 삶의 전부입니다. 믿음으로 인생을 살려는 사람입니다. 은혜로 인생을 살아내려는 사람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싶은 사람입니다. 삶의 체계와 상반되는 개념은 사상체계입니다. 사상체계란 삶에 대한 철학, 생각, 사상입니다. 사상체계로서의 신앙은 신앙이 내 삶에 영향을 미치지만 내 삶의 일부로서의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사상체계로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신앙이 삶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머릿속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입니다. 설교를 들어도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들으려고 합니다. 주일에만 믿음이 좋은 것 같고 교회에서만 믿음이 좋습니다. 이들의 생각의 근저에는 자신은 그렇게 생각하지도 그렇게 말하지도 않지만 사실상 내 삶의 주인은
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내 삶에 필요할 때마다 등장하는 요술 램프의 지니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내 삶의 주인이십니까? 인생의 목적이 행복한 삶을 위해 사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입니까? 둘 다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사상체계가 아니라 삶의 체계라는 것입니다. 약 2000년 전에 이러한 문제에 정면으로 도전한 사람이 있습니다.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입니다. 야고보라는 이름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큰 야고보라고 하죠. 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작은 야고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서도 2명의 야고보가 있었는데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는 바로 이 둘이 아니라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으로 예수님 바로 밑에 있는 동생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예수님이 내 형인데 어릴 때 같이 자랐는데 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바로 이 야고보에게 나타났죠. 그래서 야고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믿고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야고보는 오늘 사는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여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당시에도 오늘날과 같이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내 죄를 씻어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것이다. 그런 복음이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죠. 맞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 믿음이 너무 강조되다 보니까 행함이 따르지 못하는 그런 부작용이 생기게 됐습니다.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이 세상에서 좀 불편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이유는 너희들이 믿는 그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원수를 사랑하라고 한다면서 네 가까운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는 네가 무슨 크리스찬이냐, 이렇게 하면서 기독교에 대해서 날카로운 비판을 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고보는 우리의 신앙이 사상 체계로서의 신앙이 아니라 삶의 체계로서의 신앙이 된다는 것을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사실은 행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지만은 그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내야 되지 않겠느냐. 정말 내가 믿는다면 너에게 그 믿는 대로 행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인생을 살아내는 데 있어서 우리의 신앙이 액세서리가 아니라 내 인생의 전부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은 어떻게 사상 체계로서의 신앙이 아니라 삶의 체계로서의 신앙을 가질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나는 삶의 체계로서의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바로 말씀 속에서 보화를 캐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말씀 속에서 이 말씀 속에 있는 이 보화를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야 그래야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녹아들어 우리에게 있는 이 신앙이 우리 삶의 일부가 아니라 주일날만 혹은 교회에서만 빛을 발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신앙이 되는 것이죠. 말씀에는 많은 보화가 묻혀 있습니다. 말씀으로 힘을 얻고, 말씀으로 위로를 얻고,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말씀으로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고, 말씀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아내야 될지를 깨닫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의 능력이 있어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겁니다.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믿어져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될 적에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핸드폰이 없이는 화장실도 못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 없이 한 주간은 살아낼 수 있다면 어딘가 무엇이 좀 잘못된 것은 아닌가요? 오늘 오후 1시 10분부터 시작하는 이 큐티 세미나에서 말씀 속에서 보화를 캐내는 그 도구를 얻게 될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참석해서 이 말씀 속에서 보화를 캐내어서 이 말씀으로 인생을 살아내는, 그래서 우리의 그냥 생각 속에 머물러 있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녹아드는 그와 같은 신앙을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또 하나, 삶의 체계로서의 신앙을 가질 수 있기 위해서는 일상의 삶에서 기쁨의 보화를 캐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기쁨으로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죽고 싶을 때도 있죠. 너무나 힘들게 살아서, 그렇게 오랫동안 살아서 그냥 인생이 지긋지긋할 때도 있죠. 모든 것이 걱정이 되고 날마다 마음이 불안합니다. 몸이 아파서 하루하루가 힘듭니다. 죄로 인해서, 죄책감으로 인해 마음이 괴롭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계신 것도 같고 또 안 계신 것도 같고, 하나님이 계신 것도 같으니 하나님을 떠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가끔 하나님 또 안 계신 것도 같으니 교회 안에 깊이 들어오고 싶은 마음은 없고, 어정쩡하게 신앙의 스텝이 꼬여서 혼란스럽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인정합니다.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들이 1톤 정도 되는 이 무거운 짐을 지금 좀 가방에다 넣으려고 합니다. 이게 1톤입니다. 1톤이 되는 건데 보니까 죽고 싶다. 죽고 싶을 정도로 마음이 괴롭고 몸이 괴로운 이 1톤의 무게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이것을 가방에다 넣습니다. 그 다음에 나온 건 걱정입니다. 평생 걱정하지 않을 때가 없을 정도로 근심과 염려가 우리의 마음에 차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지만 모든 걸 염려하고 있는 우리들, 1톤의 걱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가방에다 넣었어요. 불안입니다. 이유를 알 수 없지만 내 마음이 불안합니다.
이 불안한 마음 때문에 잠도 제대로 오지 않습니다. 이것도 일단 가방에 넣습니다. 죄책감입니다. 원치 않지만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죄를 져도 또 용서해 줄 것인가, 그렇지 않겠나 하고 또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나서 너무 죄송해서, 죄를 지은 게 부끄러워서 이 죄책감으로 괴로워합니다. 이것도 넣습니다. 다음에는 의심입니다.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도 의심스럽고, 내가 기도해도 이게 응답받을지 안 받을지도 모르고, 내가 죽으면 천국 갈지 지옥 갈지, 지옥이 있는지 천국이 있는지 모든 게 의심스러워서 하나님을 떠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하나님 앞에 덜썩 안기기도 주저됩니다. 너무 힘듭니다. 이것도 집어넣습니다. 이번엔 너무 힘들다입니다. 너무 힘들다. 사는 것 자체가 힘듭니다. 하루하루가 견디기 힘듭니다. 이것도 넣습니다. 마지막으로 아프다. 마음도 아프고 몸도 아프고, 이 아픈 것들도 넣습니다. 자, 이제 다 넣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십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네, 예수님 같죠? 다 나한테 맡기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퍼포먼스를 하면서 여러분도 같이 함께 하셔서 이 가방에다가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걸 다 넣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아래 내려놓고 주님께 맡겼습니다. 이젠 좀 가벼운 마음이 됐죠? 다시 짊어지고 있지 않죠? 네, 주님 앞에 내려놨으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선물인 기쁨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라는 말씀대로, 저도 이 시간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축복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삶이 때로 힘들어도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현대인들이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기쁨은 관계에서 갖는 것인데 소유에서 찾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기쁨을 얻어야 되는데 도리어 상처를 얻고, 돈을 많이 버는 곳에서 기쁨을 얻으려고 해요. 술이나 육체적인 쾌락에서 만족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있는 것 같지만 순식간에 말라버립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쁨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하나님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죽으셔서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가 놀랍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우리에게는 구원의 기쁨이 있습니다. 천국의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일상의 삶이 감사요 기쁨입니다. 숨 쉴 수 있음이 감사하고, 걸어 다닐 수 있음이 감사하고, 먹을 수 있음이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음이 감사하고, 가족들이 있음이 감사하고, 교회가 있음이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감사한 것입니다.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선물이고 생명 주심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여 주심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입니다.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기쁨은 지워질 수 없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지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면
자칫 이 축복을 빼앗기고 기쁨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에서와 야곱이 이란선 쌍둥이입니다. 성경은 야곱이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다고 합니다. 야곱, 영어로 제이콥인데요. 그 이름의 뜻이 발꿈치를 잡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이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갈망, 하나님께 복을 받고자 하는 욕심이 굉장히 강했던 사람입니다. 어느 날 에서가 들에서 사냥을 하고 돌아와서 심히 피곤했습니다. 에서는 의도를 가지고 때를 맞춰서 붉은 팥죽을 끓이고 있던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을 달라고 합니다. 이때 야곱은 형에게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라고 합니다. 어이없는 제안을 합니다. 팥죽 한 그릇을 달라고 그랬더니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라, 이 팥죽 한 그릇에 팔라는 거예요. 근데 에서는 장자의 명분에 대해서 흥미가 없었습니다. 당장 내가 배고파 죽겠는데 팥죽, 눈에 보이는 팥죽 한 그릇이 더 중요한 것이지 눈에 보이지 않는 장자권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으랴 생각을 하고 오케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장자의 권리를 하찮게 여길 때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넘긴 어리석음을 범했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당시에는 아버지가 숨을 거두기 전에 자식들을 축복하는 기도를 했었는데 그 기도는 그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축복받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야곱이 노년의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형이 받아야 될 아버지의 축복, 그것까지도 대신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장자권을 감사하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않고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게 될 때 장자권을 빼앗긴 것은 물론요, 아버지의 축복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날마다 감사하고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하 6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오베데돔의 집에 있을 때 오베데돔과 그의 자손들이 복을 받는 걸 보고 다윗이 기뻐하면서 이제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 다윗성으로 옮겨야겠다. 제사장들을 보내서 어깨에 메고 이제 먼 길 가드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왔습니다. 예루살렘 다윗성에 들어오게 될 때 흥미로운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6걸음을 가다가 멈추고, 그러면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힘을 다하여 춤을 춥니다. 그리고 다윗과 이스라엘 족속 백성들이 즐겁게 환호하고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오는 겁니다. 그러다 6걸음 가면 또 멈춰서 똑같은 일을 반복합니다. 자, 그 장면을 우리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3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PPT에 있으니까.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에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아멘.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에 들어올 때 제사장들이 6걸음을 가다가 멈추고 다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은 춤을 추고 백성들은 환호를 하고 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제사장이 걸음을 옮겨서 겨우 6걸음을 옮긴 후에 또 멈추면 또 다윗이 살찐 소를 잡아 제사를 드리고 그 앞에서 춤을 추며 백성들은 환호를 하고 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6걸음마다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환호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이것을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했습니다. 생각해 보니 2가지가 생각이 났는데요. 그 한 주간이면 7일인데 6걸음마다 주일을 뺀 6일을 지나고 나면 멈춰서
일곱째 날에 제사,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 또 하나는 6걸음마다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물론 다윗성에 와서부터 그런 일을 행한 거지만, 그래도 그 다윗이 마련해놓은 성막까지는 꽤 거리가 있는데 6걸음 가다가 멈추고 또 제사 드리고, 전혀 경제적이지 못한, 합리적이지 못한 이러한 일들은 계속 우리 인생을 놓고 보면, 긴 인생을 놓고 보게 되면 날마다 순간순간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언제 제가 춤을 추었는지 생각해 보려고 했더니 가물가물하고 도무지 생각나질 않아요. 청년 때 친구들하고 이제 뭐 재밌게 한다고 하면서 장난으로 춤을 췄던 기억이 있는데, 그 후에는 좀 기억이 나지를 않더라고요. 그런데 아마 춤을 출 때는 제가 굉장히 기분이 좋고 막 기뻤을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다윗 왕이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왔다고 6걸음마다 그 앞에서 왕의 채통을 버리고 춤을 추고 있는, 저는 우리 성도들 앞에서 춤을 추라면 저는 못 추는데 다윗이 그 앞에서 춤을 추는 거야. 백성들이 소리를 지르면서다 나팔 소리가 납니다. 얼마나 기쁘면 그랬을까. 하나님이 여기 나와 함께 하심이, 하나님의 언약궤, 이 법궤가, 하나님의 임재가 바로 나에게 오는, 나와 함께 하심, 그것을,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이렇게 춤을 추며 환호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신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계십니까? 한편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적에 다윗의 아내이자 사울의 딸인 미갈이 창으로 다윗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겼습니다. 함께 기뻐해야 될 아내가 왕이 채신머리 없다고 업신여긴 겁니다. 왕은 배에 에봇을 입고 있던 다윗이 춤을 추었을 때 계집종 앞에서 맨살이 보였다고 다윗을 타복합니다. 사울의 딸 미갈은 기뻐하지 않고 뭐라고 타박을 하죠. 결국에는 사울의 딸 미갈은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는 아픔을 겪습니다. 다윗성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올 때 다윗이 춤을 추고 온 백성이 환호하는 것은 바로 2500년 후에 종료주일에 만왕의 왕이시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 백성들이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며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환호하며 기뻐하는 제자들에게 좀 조용히 시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이런 얘기를 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들이 소리를 지르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내 안에 오신 주님을,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기뻐하며 환호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까? 주중에 영상을 보니까 미국의 어떤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아멘은 물론 기본이죠. 그리고 무슨 말씀 한마디만 하면 박수를 확 쳐요. 뿐만 아니라 함성을 막 지르는 거야. 박수를 치고 이제 좀 은혜로운 말, 내가 볼 때 그냥 평범한데 그 말하면은 박수를 치고 확 하고 함성을 지르는데 좀 담임 목사님이 좀 유도하는 측면도 있더라. Come on, come on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함성을 막 더 크게 질러요.
심지어는 막 일어나서 막 손을 들고 막 이러는 거야.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 보고 좀 지나치다, 좀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별 말씀도 아닌데, 너무 평범한 말씀인데 막 컴온 하니까 아멘 하고 막 소리 지르고 일어나서 하고 박수를 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제가 고심 끝에 준비한 어떤 말씀을 해도 아멘으로 입 열기도 너무 힘든데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도 한번 그래봐. 근데 정말 이렇게 예배드렸다간 이게 이단 아니냐? 이럴까봐 그게 또 부작용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윗이 언약궤 앞에서 너무 기뻐서 힘을 다해서 춤을 추는 장면을 보면서, 그리고 종려주일에 백성들이 환호하면서 찬양하는 걸 보면서 주님께서 이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겠다고 그렇게 춤을 추고 찬양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그렇게 하는 걸 주님이 지지하신 거예요. 그런 걸 보게 되면 이건 지나친 게 아니라 이게 오히려 정상이구나. 물론 우리나라 문화권에서는 좀 이런 것 같기는 하지만은 우리가 겉으로 이렇게 표현돼서 막 갑자기 일어나서 막 하고 뭐 소리 지르고 그러지는 않더라도 여러분의 마음에 그런 뜨거운 그런 열정이 불타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주신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기쁨을 기뻐하지 않으면 새가 날아와서 구원의 기쁨을 쪼아먹습니다.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면 삶이 곤고해지는 겁니다. 때로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외양간에 소가 없고 양에 우리가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했던 하박국의 고백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요. 무화과 열매가 무성하지 못해요. 포도 열매도 없어요. 감람나무도 소출이 없어요. 밭에는 먹을 것도 없고 우리에는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어요. 그게 우리 현실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묶어서 아까 가방에다 이 모든 것을 담았듯이 그걸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 기뻐하실 겁니까? 고통이 다 사라진 다음에 기뻐하실 거예요? 염려가 다 사라진 다음에 기뻐하실 거예요? 그럴 수 없습니다. 인생은요, 죽는 날까지 근심이 있어요. 죽는 날까지 고통도 있어요. 마음 상하는 것도 있고요. 아픔도 있는 거예요. 그럼 그런 것들이 다 완전히 해결된 다음에 그 다음에 기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그냥 현실이에요. 현실에 있는 것을 묶어서 주님이 뭐래?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가져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으니까 그 무거운 짐은 가져다가 십자가 아래 내려놓고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기쁨을 가지고 기뻐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이 땅에 그래서 기쁨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 것이지, 나한테 완전히 해피할 수 있는 상황이 된 다음에 행복하겠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어려움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그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의 체계로서의 신앙을 가지면 그런 신앙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엔 영원한 즐거움이 있느니라. 주님 앞에 충만한 기쁨이 있어요. 주의 오른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내 안에 모실 때 우리가 충만한 기쁨을 얻게 되고 영원한 즐거움을 우리가 누리면서 이 땅을 살아가도록 하신 거예요. 한쪽에 공고함과 아픔과 염려가 있더라도, 이게 우리의 삶의 현실이더라도
이런 것들이 있을 때마다 묶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생각해보면 우리의 일상의 모든 것들이 감사하잖아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니,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다니,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그 아들을 죽게 하시다니, 그 피가 내 죄를 씻어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다니, 천국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하다니,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하다니,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하다니, 이게 얼마나 감사하냐, 얼마나 기쁜 일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기쁜 일이 어디에 있어요? 이 구원의 기쁨이 다른 모든 것들을 삼켜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염려를 삼켜야 됩니다. 은혜가 불안을 삼켜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죄를 삼켜야 됩니다. 천국의 소망이 죽음의 두려움을 삼켜야 됩니다. 기쁨이 고통을 삼켜야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더 파워가 있어서 이 땅에 여러분이 당하는 고통과 근심을 전부 다 삼켜서 우리에게 기쁨이 남는,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다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실 정도로 하나님은 기쁨이 충만하십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우리를 지으시고 나서는 심히 기뻐하시고 좋아하셨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인데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잠잠히 너를 사랑하시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우리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대요. 하나님이 이기지 못하시는 게 뭐가 있겠어요? 한 가지 하나님이 이기지 못하는 게 있어요. 우리를 보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것. 손주를 얻은, 축복을 받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 자리에 있다면, 손주가 태어났을 때, 어릴 때, 걸음마 할 때 얼마나 이뻐요. 내가 아들 키우고 딸 키울 때보다 더 이쁘잖아요. 어쩔 줄 모르잖아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보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예수를 믿는 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좀 익사이팅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날은 주의 날일세. 기쁨으로 부릅시다. 이날은 주의 지으신 주의 날일세.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일세. 우리 한 번 더 부를 텐데 우리 기쁨을 묻어서 부릅시다. 주의 지으신 주의 날일세.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일세.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에 곤고함이 있음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있으면 나에게 가져오라고 말씀하시고, 너희는 이 땅에서 감사하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 주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우리의 삶의 곤고함을 다 삼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